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통독하실 말씀은 에스겔 20장과 21장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1절부터 28절까지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30절까지로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넣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요셉의 형들이 어떤 행동을 했던가를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무능했고 악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르우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르우벤의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이루고 가운데 유다가 나타나죠. 이렇게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약간의 양심은 거기서 발휘되고 있지만 단호하게 의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을 죽이자는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을 죽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광야 구덩이에 넣자고 하는데 이게 절대로 좋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요. 이건 어리석은 것임과 동시에 비겁한 것이고 무능한 것입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첫째입니다. 제일 큰 형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동생들을 꾸짖어야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쟤는 우리 동생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동생들이 죽여버리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단호하게 안 된다 소리를 못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안 되겠고 나중에 요셉을 구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로 인해서 요셉이 당장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름 약간의 양심은 있어서 그 양심을 따랐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졌어야만 됩니다. 게다가 르우벤은 첫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호히 입장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깁니다. 요셉은 원래 형들이 세겜에 있을 줄 알았다가 거기서 막 헤매다가 그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도단까지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드디어 형들을 만났다고 반가운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그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물론 물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빠져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은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상징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은 요셉이 장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지위를 박탈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그 삶이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삶이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가 힘써 찾아갔던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는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것 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빵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고 요셉의 삶을 추락시켰지만 자기네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벗어버린 셈이고 그 영광을 구덩이에 던진 셈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먹는다? 결국 악인들의 식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43장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한 식사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43장에 보시면 요셉에게 밥을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아서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자기가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때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형태의 식사를 제공하지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했어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때 무너져버린 형제의 우애를 나중에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빵을 먹는 행위는 실로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이때 이미 이 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동생들이 르우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넷째인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도 아주 알량한 양심 같은 게 있죠.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파는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죽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유익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행위는
살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간에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죽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납치했으면 뭐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간에 그거는 무조건 살인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살인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살인죄를 모의하고 있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이 이스마엘의 후예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는데 유다는 동생을 은 20의 노예로 팔면서도 마치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비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르우벤은 겁쟁이였고 무능했으며 유다와 이 나머지 형제들은 아주 비열했어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첫째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도 양치는 일 때문에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하는 모의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그가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탄식할 뿐이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행한 악을 책망하지도 못해요. 문제를 바로잡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위는 인간 이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증오에 붙들려 가지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 인간 이하의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결국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무능함과 두려워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의 흐름을 보자면 결국 이게 바로 죄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얼마나 큰 해악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그 죄악이 최악으로 증폭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의 악행까지도 도구로 삼아주셔서 이 가정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의 죄악을 놔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편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죄를 저질렀다면 속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100일 하에 드러내실 겁니다. 물론 그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끝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악행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비열함, 두려워하는 마음들, 내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 가운데 모든 악을 단호하게 잘라내어버리고 멀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짓, 악,
홀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종류의 악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거나 악을 행하라는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히 잘라낼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절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오직 참과 진리만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주는 진정한 모범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이 다가올 터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정결하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호하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